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춘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받고 기도하며 주의 뜻으로 그 길을 가길 원하오니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면 하나님 나라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모든 전반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다스림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성애법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폐기되고 더 이상 상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대항하여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이 완전히 소멸되는 그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 세계적인 국가적인 재난과 고난 앞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을 또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 그 음성 듣게 해 주시고 하나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께 돌아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으며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여호라파 치료하시는 광선으로 깨끗하게 살려 구원하시는 생명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2장입니다. 322장.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풍이 영화와 아직과 불이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악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18절에서 25절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18절의 말씀은 그래서라고 하는 이 접속사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앞에는 원인이 있고 뒤에는 결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게 미래에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지금이라니,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앞에 지금 놓여 있다. 진노의 잔이 놓여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지금 서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이건 역으로 가면은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얼굴도 보지 않고 만나보지도 않았던 로마, 당시에 로마 제국은요, 세계 중에 세계고요. 거기에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도덕, 법률, 여러분 도르는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 로마의 법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었어요. 복음은 무엇이 아니었어요. What? 어떤 사상이나 이론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은 who? 누구냐? 누구?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황제가 주가 아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황제가 주가 아니다. 예수께서 주고, 그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육신으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후, 그가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데,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가 하나님 약속하신 그런 이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어진 메시아, 다윗의 아들로 오시는 왕,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 다른 이름이 없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일찍 예루살렘의 가말리아의 문화에 와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지만 거기서 아주 귀한 그런 유대인의 율법들을 배우면서 아주 할례를 받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그리고요, 바울은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가질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금수저 인생이에요. 근데 그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에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뭐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처음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고, 믿음으로 시작한 것이고 끝 마무리도 믿음이 되어야 이 완전한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유대인이고 두 번째는 헬라인에게 이런 것이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 앞에 지금 놓여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복음을 받으라는 거죠. 이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 이야기를 이제 선포하고는요, 복음은 설명해주고, 복음은 이해시켜주고, 복음은 좀 이렇게 깨달아지도록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선포예요. 복음은 선언, 캐리그마. 복음은 선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의 주이시다. 그가 구원이시다.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다. 선포예요. 한번 믿어줄래? 한번 내가 가르쳐 줄까? 그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증명해 나가는 것. 이것이 로마서인데,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가려고 기도하고 했는데 길이 막혔다. 그런데 그 길 끝에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이 로마서를 쓰도록 했어요. 바울은 늘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을 돌아보면서 또 가지 못하니까 편지를 써서 그 믿음을 격려하고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해서 서신서를 썼는데 로마서는 가보지 않았어요. 만나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막혔어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속에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변증 로마서가 생겨나게 됐고, 로마서 가고자 하는 이유 뭐였어요? 로마에 어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 주신 선물을 여러분과 함께 서로 나누기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이 복음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건 뭐예요? 바로 불신앙과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 그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씀드렸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이 진노 앞에 이 복음을 믿어 순종하고 이 진리에 순종하는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모두에게 구원이 임하고, 그런데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자들, 불신앙하는 자들에게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19절에 핑계를 내죠. 아유, 하나님이 어디 계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이렇게 핑계를 대지요. 그런데 19절 이하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보여주셨다.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좀 어려운 얘기인데 여기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자연,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여기 영원하신 능력, 신성을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관광을 해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뭐 가끔 중국만 가도 뭐 저는 못 가봤지만 뭐 장가게 무슨 가게 이름이 장가게예요. 뭐 에덴 동산이라고 그러고, 뭐 뉴질랜드 가면은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미국 뭐 나이아가라 폭포, 뭐 그랜드 캐니언, 뭐 그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와 하지 마자. 그 무슨 얘기입니까? 아, 이거 누가 만들었지? 야, 참 천지 조화가 신비하다.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거 다 인정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로 핑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게, 이런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그 신성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 속에, 자연 만물 속에 일반 계시로 그대로 나타나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것에 그치기 때문에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것으로 다 깨달아서,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과 그 영생의 구원의 경륜을 어떻게 알아요? 전 우주 만물 보면 다 합니까? No. 그건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 조물주가 계시다, 창조주가 있다, 이 정도예요.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역사,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뭐요?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열어놓으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재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구원의 경륜을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여기 있는, 여기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책을 수만 권, 몇십만 권 읽는들 거기에 구원의 길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성경은 모든 이로 구원의 길을 알려줬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려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이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그런 신비한 역사들 다 일반 계시로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있는 걸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되 지식으로만 알고 눈으로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라고. 그래서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인간들은 아주 위대한 표절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표절. 여러분, 노래도 표절하면은 안 되죠, 그렇죠? 표절이 뭔지 아시잖아요. 자기가 안 만들었는데 자기가 만들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기가 창작한 것처럼. 설교도 표절한다고 그러고, 자기가 설교하지 않고 남의 설교 갖다가 베껴가지고 그대로 다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위대한 표절자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 거기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자기가 내가 창조하였음, 내가 지었음, 내가 만들었음, 이게 다 하나님께서 거기다 이 딱지를 다 붙여주셨는데 인간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내가 만들었음, 다 바꾸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우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해와 달과 별들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그거 하나님이 그거 띄고 내가 만들었음, 내가 주인임, 내가 다스림, 이렇게 갖다가 붙여. 이게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나무 목상으로, 금으로, 은으로, 형상으로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그 띄고 갖다가
내가 만들었음, 내가 지었음, 이렇게 표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다 계신 거 알아요. 그런데도 그 우상을 섬기며 표절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여기도 그러므로 이어지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그렇죠? 진리를 다 바꿔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오스카 와일드라는 극작가가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말 가지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말 가지도록 만들어서 우리를 벌 주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려고 할 때는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걸 그대로 주신다는, 이게 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고자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그대로 주신다. 그래, 네가 하나님 해라. 네가 하나님 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심판하실 때 그래, 네 맘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다 해. 여기 마음의 정욕이라고 해요. 정욕은 뭐예요? 여러분, 꼭 어떤 성적, 육체적 그것만이 아니라 과도한 욕망을 말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뭐예요? 곧 우상숭배라.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실 때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다 해. 다. 네가 하나님 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직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이들 책망하고 때리고 어떻게든지 좀 말 안 들어요. 그래도 내가 이번만 또 속는다 하고 아이들도. 근데요, 나중에 결국 어떻게 그냥 네 마음대로 해. 그게 사랑입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난 이젠 난 너랑 그냥 끊을게 할 때 뭐예요? 그냥 네 마음대로 신경 안 쓸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드리고 인정하고 그 다스림을 받는,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게 자꾸 뭐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의 우리 마음에 계셔야, 거기에 자꾸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게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파스칼은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거기 자꾸 정욕대로, 마음의 정욕대로 자꾸 하나님이 아닌 거를 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으로 인정할게, 내가 하나님으로 믿을게, 우상을 거기다 자꾸 세워. 근데 그게 심판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유대인 신학자 마틴 부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길은 너라는 존재를 만날 때 가능하다.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은
너라는 존재를 만나게 될 때 이 너,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피조물인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너라는 영원히 변하지 말아야 될 너,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복음이신데 거기에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우상 앞에 서겠어요? 내가 만든 신 앞에 서겠습니까? 내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세우시겠습니까? 내가 만든 신 표절해서.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이 선택이 믿음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선 경건하지 않은 불의한,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송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창조하심 속에 그 모든 것 속에 영원하신 능력, 신성을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많은 인생들,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으로 표절하고 거기 하나님 세우고 내 마음에 하나님 아니시고는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의 공간에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하나님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이라고 표절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너를 만날 때 가능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주여 도와주시고 영원히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그래서 그 구원에 이르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지금 서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이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으로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